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곡불락의 성, 그 여리고성을 점령해서 전멸시켜서 엄청난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있은 그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하고 말았어요. 왜 패배했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여리고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도둑질했어요. 그래서 숨겼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큰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승리하였지만 그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한 이유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병력이 인구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오직 범죄하였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감추어진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계속해서 실패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얻어 터지고 수치를 당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감추어진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수하고 실패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실패했을 때, 실수했을 때의 태도예요. 가장 안 좋은 태도, 최악의 태도는 남 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죽고 죽이는 것입니다. 결국 사탄이 원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최악의 경우는 내 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관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그 절망 가운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탄의 여러분 놀림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실수와 실패를 교훈 삼아 다시 일어나면 되고 다시 승리하면 됩니다. 여러분 남 탓을 하는 것 그리고 비관하는 것 이것이 가장 좋지 않아요. 여러분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실수와 실패를 교훈 삼아 다시 일어나서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실패를 딛고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문제의 본질을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이에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하여 직접 명령하신 내용이었어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적 전쟁은 칼과 활과 같은 힘과 무력의 싸움이 아니라 거룩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거룩할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실패한 이스라엘에게 거룩을 명령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이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영적 전쟁은 오직 우리의 거룩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할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서 싸우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또 환경이 좋아도 세상의 왕 사탄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탐욕과 정욕, 그 교만의 죄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완악한 영혼의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싸움은 우리의 거룩에 달려 있어요. 그 이유가 분명하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언급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범죄할 때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리가 어긴 것, 깨트린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데리고 가셔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언약의 내용이었어요. 너희가 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잘 지켜 언약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약을 체결할 당시 소를 잡아서 그 소의 피를 양푼에 담았어요. 그래서 절반은 하나님의 제단에 뿌렸고요. 그 많은 그 피, 그 절반은 이스라엘에게 뿌렸어요. 만약 언약의 당사자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죽임당한 소처럼 죽임을 당하겠다라는 맹세예요. 그래서 피의 언약이에요.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트리면, 그래서 그 언약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시 그들을 지켜줄 책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진멸당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시내산 언약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거룩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지켜 거룩할 때만 언약 안에 거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언약 안에 거할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특별히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너희가 거룩하지 않으면 내일,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을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내일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으로 언약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어요.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스스로를 거룩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제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추었던 그것, 그 하나님 것, 그것을 온전히 바치는 거예요. 우리가 도둑질한 그 하나님의 것을 원상 회복하는 것, 바로 회개예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도둑질한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고 거룩한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비를 뽑아서 범죄한 자를 찾아내라고 명령하셨어요. 이제 각 지파별로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게 하고 제비를 뽑아야 합니다. 한 지파가 뽑혀요. 그러면 그 지파에서 제비를 뽑아서 한 족속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 족속에서 제비를 또 뽑아서 한 가족을 뽑아요. 그리고 그 가족에서 제비를 뽑아서 마침내 범죄했던 그 한 사람을 찾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비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에서는 삽디의 가족이 뽑혔고, 삽디 가족에서는 그의 손자 아간이 마침내 뽑히게 되었어요. 19절부터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숨기지 말고 고백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간이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을 자백하고 있어요.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무게의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물건들을 자신의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 60만 명 가운데서 그 한 사람 아간을 정확하게 뽑아내셨어요. 마치 핀셋으로 꼭 집어내듯이 뽑아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간이 정직해서 이처럼 사실대로 자백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아간이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을까요? 만약 알았다면 하나님의 것을 숨기는 죄를 범하지 않았겠죠. 몰랐던 거예요. 이것이 그날에 모든 사람에게 찾아올 현실이에요. 우리의 죄를 하나도 감출 수가 없어요. 낱낱이 직고하는 그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만약 아간이 자신의 죄가 드러나기 전에 자백하고 회개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간을 진멸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우리의 죄에 대하여 침묵하시는 이유예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누구도 그 죄 가운데서 죽는 것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숨길 수가 없어 자백하는 날, 심판하는 날이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악인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도서 8장 11절이에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것이 악인들이 담대하게 죄를 짓는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악한 일에 대해서 속히 징벌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악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없지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악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떠나 마음 놓고 범죄하는 이유예요.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 세상은 불의와 악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면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조차 그 죄악된 삶에 유혹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만 정직하게 사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 바보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에 미혹이 되고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아간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직고해야 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날, 직고해야 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온천하에 드러나는 그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여러분 억울해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만 과연 나는 하나님을 대면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대면할 준비가 되었는가? 여러분, 이것에 집중하세요.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대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내가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누리는 죄악의 달콤함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은 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누리는 죄악의 달콤함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사람을 보내서 아간의 장막에 가서 살펴보니까 과연 장막 가운데에 훔친 물건들이 있었어요. 24절, 26절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여호수아는 아간이 숨겨놓은 외투와 은과 금덩어리와 함께 아간을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갔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의 아들들과 딸들 그리고 그의 양과 소와 장막 모든 것, 아간에게 속한 모든 것들 역시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온 이스라엘로 아간과 그 가족들과 짐승들과 물건들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돌로 쳐서 불사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진노가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결과예요. 절대로 우리의 죄는 대충 덮고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으로 죄를 덮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 진멸당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 우리에게 선택은 두 가지겠죠. 회개하고 돌이키든지 아니면 진멸을 당하든지 선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보실 때는 어떤가요? 분명히 아간이 잘못한 건, 죄를 지은 것은 맞지만 아간이 지은 죄가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심각한 죄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게다가 왜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자녀들까지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부모의 죄를 자녀가 함께 받아야 할까요? 이것이 언약 안에 있는 여러분 대표성의 원리예요. 언약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왜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가 죽어야 합니까?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이에요.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한 사람, 아간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로, 공동체의 죄로 간주하시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억울한가요? 혹시? 여러분, 이것이 억울합니까? 여러분, 왜 다른 사람의 죄로 나까지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실이 억울하다면, 그래서 이 대표성의 원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의? 아담이잖아요.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 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 언약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 원리예요. 그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순종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언약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예요.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인 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의 죄로 자녀가 죽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고 공이에요. 언약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의 죄로 아들이 죽지 않아요. 오직 아버지의 죄로는 아버지만 죽어요. 우리가 새 언약, 십자가 언약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먼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알기 전에 진노의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받은 그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할 수 있음이, 돌이킬 수 있음이 은혜예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진멸당하는 거예요. 아간처럼. 아간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진멸한 아골 골짜기는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의미예요. 이처럼 죄는 나와 우리를 괴롭게 해요. 그래서 죽게 합니다. 그러면 누가 그 죽음의 괴로움을 받았나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골고다 언덕에서 그 죽음의 괴로움을 받으셨어요. 내가 받아야 할 그 괴로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친히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해도 또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이유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그 진노의 심판을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희생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십자가 언약 안에 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래서 죄 가운데 머문다면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아간처럼 진멸당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 듣고 나누고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듣고 그렇구나 하면서 그냥 지나간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은 무엇이 있나요? 우리가 회개함으로 진멸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신 바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사용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시간과 물질을 나만 위해서, 나의 향락만을 위해서 사용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예요. 여러분, 진멸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가 그쳐요. 저는 특별히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였어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과 자랑을 내가 취하고 누렸어요. 여러분, 대놓고 그랬겠어요? 여러분, 체면이 있는데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서 속으로 그 영광을 가로챈 거죠.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한 것인 양 교만했어요. 또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는 다른 목사님들과 비교하면서 낭망하고 열등감에 빠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과 나의 야망을 위해서 사역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때론 교만하고, 그래서 때론 열등감에 빠진 것입니다. 제가 이처럼 내 안에 있는 죄를 인정하며 회개하자 여러분, 크게 자유함이 임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더 분명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때문에 끊어졌다, 회복됐다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더 친밀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거룩이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내 죄를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범죄하자 즉각적으로 징계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섭섭하신가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만 자꾸 이렇게 간섭하시냐고 여러분, 입이 나오지 않나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았다면, 징계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죽는 거예요. 다 버림받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징계하시고 간섭하신다면 그만큼 우리를,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처럼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간섭하신다면 여러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택자이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큐티했던 본문이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길 원하세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심판이 먼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심판이 먼저 시작된대요.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 반역한 세상 사람들은 그 심판의 때에, 마지막 심판의 때에 어떻게 되겠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잠시 유보된 거잖아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의인들이 겨우 여러분 환난과 고통 가운데, 징계 가운데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죄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모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지금 내 죄를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한 수치, 그 고통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원한 수치와 고통을 당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간섭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예요. 결국 어떤 공동체가 죄악으로
관영함에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지 않는다면, 그래서 잘 먹고 잘 산다면 여러분 버림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여러분 징계하셔야 사랑받는 공동체예요. 소망이 있어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시는 징계의 사건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그 징계의 사건을 통해 회개하고 돌이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남 탓, 내 탓, 환경 탓만 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시는 징계의 사건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그 징계의 사건을 통해 회개하고 돌이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남 탓, 내 탓, 환경 탓만 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들을 하나님이 직접 벌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다른 불을 들였던 나답과 아비후를 불태워 죽였어요. 그리고 모세를 대적하였던 고라와 무리들을 땅이 갈라지게 해서 삼켜버리셨어요. 이처럼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무시무시한 방법으로 범죄한 자들을 직접 벌하셨어요. 그러나 아간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직접 벌하시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통해서 여러분 대신 벌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이 직접 벌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벌하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그 생활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고 스스로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것이 성숙하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분별력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정확하게 분별해냅니다. 또 그래서 그 죄를 범한 사람에게 권면하고 또한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내에서 더 이상 죄가 번져나가지 않도록 죄를 잘라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보면 어떤가요? 여러분 교인들의 죄에 대해서 말하지 못해요. 권면도 못하고 징계는 더더욱 못해요. 저도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간처럼 징계를 받는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와 초대교회는 하나였어요. 많은 교회가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수많은 교단과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적하면 교회가 여기뿐이냐? 교회를 옮겨버려요. 수틀리면 떠나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수틀리면 옮기면 되니까 그 죄가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육체는 좋지만 영혼은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만 죽습니까? 공동체 전체가 서서히 죽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분별력, 면역력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암이 무서운 이유가 무언가요? 여러분 암은 정상세포를 가장해요. 그래서 백혈구가 공격을 하지 않는데요. 정상세포인 줄 알고. 그러니까 그 기회에 암세포는 자기만 위하니까 암세포가 점점 퍼져나가는 거예요. 금방 퍼져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죽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분별력을 상실하면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닌 것이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닌 것이 될 때 여러분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암이에요. 암. 금방 퍼져나가요. 그 공동체를 죽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력이 이렇게 중요해요. 이게 면역력이에요. 분별력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교회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반드시 성도들의 죄에 대해서 권면하고 또 징계할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를 보셨잖아요. 각 성도들은 그 권면을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함께 살 수가 있어요. 물론 죄를 다루고 징계하는 절차에는 지혜가 필요해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태도가 아니라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징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함께 죽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사랑이겠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참된 교회의 표지, 그 증거로 3가지를 말씀했어요. 교회는 첫 번째 진리의 말씀이 선포돼야 교회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성례가 집행돼야 교회예요. 그리고 세 번째 징계가 시행돼야 교회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돼야 교회고
세례와 그리고 성찬, 이 성례가 집행이 돼야 교회고요. 또 징계가 시행이 돼야 교회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특징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거룩한 모습을 보고 칭송해요. 그런데 상종하진 않아요. 내가 그 교회에 들어가서 거룩한 삶을 살기에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구별된 모습, 거룩한 모습 때문에 칭송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인인 내가 그 교회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부담스러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세상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셨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신 이유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보다 거룩하다 말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들 말하는 거예요. 결국 오늘날 우리 교회가 왜 죄를 분별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왜 징계하지 못하겠습니까?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거룩하지 않으니까 징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윤리도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음은 죄인을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잖아요. 죽어있던 사람을 거듭나게 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룩하게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애쓴다고 용 쓴다고 되나요?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의 능력, 성령의 거듭나게 하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진짜로 믿어야 합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를 보면 두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기생 라합과 아간이죠. 기생 라합은 여러분 이방 여인이에요. 게다가 기생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 그 가족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거룩한 백성 택자라고 했던 아간은 여러분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진멸당했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진실함의 차이예요. 진실함의 차이. 진짜로 믿느냐라는 문제예요. 우리가 진짜로 믿으면 반드시 행함으로 거룩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범죄한 자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권면하고 징계하는 방법이에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 권면합니다. 내가 가서 권면하는 거예요. 만약 들으면 그 형제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재차 권면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사람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말씀하세요. 교회에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사람 때문에 물들기 때문에. 여러분,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귤 한 박스 사잖아요. 그러면 썩은 것들이 군데군데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잖아요. 금방 번져나가요. 여러분, 교회에서 내보낸다라는 것은 심각한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죽음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결국 지금 당장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 죄를 묻고 가면 영원한 수치와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갈등이 되고 힘이 들어도 지금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상대방도 살리고 우리 공동체도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회피는 사랑이 아니에요. 직면해야 하는 거예요. 회개하기까지 상대방을 권면하고 징계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침내 여호와의 진노가 여러분 그쳐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친밀한 언약 관계가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미래, 내일이 있어요.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권면하는 말을 들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십니까? 진지하게 나의 모습을 돌아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기분만 나쁜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권면하는 말을 들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십니까? 진지하게 나의 모습을 돌아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기분만 나쁜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아간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과 소유까지도 모두 진멸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예요. 십자가를 지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조금의 자비도 긍휼함도 보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반드시 고통을 주고 진멸당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할 교훈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죄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눈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정도쯤이야 하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우리 가정과 공동체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것 하나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사탄에게, 그리고 죄에게 당하며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마침내 사망이에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아간의 죄를 진멸해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진노의 심판을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특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왔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없어요.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비록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십자가 언약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십자가 언약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회개하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예요. 방법이에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